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펴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이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늘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54절과 5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네, 여기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혼자서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그 뜰에 있을 때, 그 멀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한 여종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있은 뒤 잠시 후에 그에게 또 질문이 오게 됩니다. 보면은 두 번째 질문은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당,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오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여기 보면 이제 이후에 1시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아마도 그 말투를 통해서 그가 아마 사투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그 사투리를 감추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갈릴리 사람이니 분명히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냐? 라고 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지금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심하게 통곡했던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제자가,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우편에 있어야 될 제자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멀리서 구경꾼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쪽이 아니라 사람들 쪽에 서서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눈빛은 지금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연약함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며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마라. 스스로 자격 없다고 정죄하지 마라. 너가 상황 가운데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수는 다시 말해서 너를 부르시고 선택했던 예수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밤을 새도록 희롱당하고 폭력에 시달리시고 욕설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공회에 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탄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 편에 서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6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사람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라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이 깨지고 연약했던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연약한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